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다니엘서 8장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한 가지에 이렇게 패턴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1차 포로 끌려간 다니엘이 주인공입니다. 그 다니엘이 본 한상,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그 한상, 이것이 쭉 이어지는 게 바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스, 다음에 로마,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이 다 무너지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성도들의 나라,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한 때 끝에 가난이라, 정한 때 끝에 가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은 이방인에게도 꿈을 주시고 유대인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집트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시고 또 요셉이 그것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요셉을 꿈쟁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큰 신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벳살살 원년 첫 해에 다니엘이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7장은 다니엘이 벳살살 원년 첫 해에 꿈꾼 게 네 짐승을 봤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차례대로 보니까 사자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곰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표범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열불 날린 짐승이 올라오는 이 꿈에서 한상을 보았습니다. 그 꿈에서 한상을 본 것을 다시 8장에 반복하여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 그 다음에 다니엘이 벨살살 왕 첫 해에 꿈을 꾼 것, 그리고 3년이 지나서 또 꿈을 꾸는 거야. 이제 꿈이라는 거 이제 이상이나 한상이나 했습니다. 8장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한상 후, 그러니까 7장 1절에 꿈을 꾼 이후 3년이 지나서 다시 한상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상은 첫 번째 두 뿔 가진 순양이 나타난 거예요. 두 뿔 가진 순양이 나타나는데 뿔이 크기가 다릅니다.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다는 거예요. 이 것을 보고 있으니까 다음에 이 순양을 이기는 순념소가 나타난 거예요. 순념소. 그래서 그 순념소를 보니까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 순념소가 순양을 이기고 보니까 이 뿔이 꺾이더니 또 네 뿔이 나오는 거예요. 네 뿔이 나오고 그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나서 무슨 뜻인가 할 때에 목소리가 들리는데,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사람의 목소리이지만은 여기서는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가브리엘아 이 한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여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 환상에 대하여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해석해 주면서 이것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라 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이것이 다니엘에만 아니고 다니엘이 이것을 볼 때에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더라. 본인만 아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는. 뭐 말해봤자 미친 사람 소리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크니까, 이게 영계의 세계에 들어갔다 놓으면요, 몸이 축 늘어져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7장에도 보면은 이 다니엘이요, 내 짐승을 보고 나서 놀라가지고 몸에 힘이 다 빠지는 거야. 7장 28절.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 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뭐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뭐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봉함하는 거예요. 8장도 그렇습니다. 이 일을 말해봤자 정신나간 소리로 들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세계 대제국에 대해서 이런 나라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제정신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봉함할 수밖에 없는 계시의 내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7장에서 본 큰 곰, 내 짐승이 올라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두 번째 올라오는 곰 다음에 올라온 것이 표범인데, 이 8장에는 3년이 지나서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그 곰이 어떻게 보이냐면 두 뿔 가진 순양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표범 7장에서 세 번째 올라온 짐승이 표범인데, 이 표범이 바뀌어서 털이 많은 순염소로 보이는 거예요. 간에 담겨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모양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큰 신상으로, 또 다니엘이 벳살살 왕 첫 해에 꿈을 꾼 것, 그 내용이 또 큰 신상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꿈을 꾼데 그 이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에서도 그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책 봤습니까? 미리 정해진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그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 마지막은 신세계 질서의 어떤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7년 만에 끝나고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심으로써 온 천하가, 온 세계가 천년왕국으로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다. 이것은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귀의 뜻대로 마귀가 세우는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성도들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첫 번째, 두뿔간이 순양이라. 두뿔간이 순양. 자, 8장 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8장 3절. 8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적 강가에 두뿔간인 순양이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나중에 난 것이니라. 아멘. 예, 순양이 보입니다. 순양이 보이는데 두 뿔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어요.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어도 과거에 대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또 과거 전의 영혼 또 미래가 세상 끝이 끝나고 그 이후의 영혼까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이 아닌 또한 저 세상도 우리가 있음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들은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선지자에게 보여주신다. 자기의 비밀을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러진 적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서들을 우리가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언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는요, 이 성경에 있는 예언서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는 덮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언서들이 있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고 들으면은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나는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직관적으로 이 얻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 입술로 아멘을 할 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경계하고 경계할 것은요, 마음에 나는 소리를 듣는 자들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영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음에 나는 소리가 하나님이 나는 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경계하라고 에스겔서 13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안에서요, 마음에 나는 소리가 있어요. 상태가 좋으면 괜찮은데 상태가 나쁘면요, 이게요, 성령에게 붙잡혀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요, 다른 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영. 예. 다른 영이 들어가는 그 소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계시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잘못 받으면 이제 문순명이가 되는 거고 이만희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앞선 것은 경에 기록된 성령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함으로 되어 있는 예언서들, 이 예언서들이 제일 많아요. 예언서들 쭉 이렇게 많은데 이사야서, 예레미야, 뭐 다니엘, 스가랴, 쭉 이렇게 요나, 뭐 이렇게 말라기 쭉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서를 가지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통일성을 가지고 이 예언은 반복되고 있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큰 신상, 또 7장에 다니엘이 친히 꿈을 꾸어서 말하는 내 짐승, 그리고 8장에 순년소와 순양과 순염소, 이는 모두 12장 가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는 그런 어떤 이런 예언서들이, 이것이 모든 것이 또한 요한계시록하고 딱 이렇게 아구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보니까 그 내용이 또 7장에 있는 내용과 또 비슷합니다. 8장 3절에 내가 눈을 본적 강가에서 두 뿔 가진 순양이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메데바사입니다. 메데바사. 메데바사는 메데와 바사가 연합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 뿔은 메데고 한 뿔은 바사입니다. 그래서 이 순양이 두 뿔을 가졌다는 것은 즉 메데바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는데 한 뿔이 더 길다. 바사가 메데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바사가 메데보다 더 세력이 강하다는 것을 한 뿔이 더 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먼저 8장 4절 내가 먼저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였더라. 이것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그때에 그 시대에 서쪽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또 북쪽에는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과 아르메니아와 애굽의 나라를 점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데바사가 점령한다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미 3년 전에 다니엘이 같은 내용의 꿈을 꾸었어요.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 다니엘서 7장 5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5절 앞에 처음에 꿈꾼 내용 7장 5절요. 보세요. 이 모양은 다른 것 같은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7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공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들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러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더라. 자, 곰입니다. 곰. 여기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데바사. 메데바사를 말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꿀 때 그 큰 신상에 가슴과 팔이 은이 나와 있습니다. 즉 은인 나라 메데바사입니다. 가슴과 팔의 나라 은인 나라가 메데바사인데 다니엘 7장 5절에는요 이 곰이요 메데바사입니다. 메데바사인데 몸이 한쪽으로 들었다. 몸이 한쪽으로 들었다는 바사가 메데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 입의 잇사에는 새 갈빗대를 물었다. 새 갈빗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된 것처럼, 받는 것처럼 새 나라를 점령한다. 새갈비 때는 새 나라를 점령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꾼 큰 신상의 가슴과 팔에 은나라, 또 7장 5절에 있는 이 곰이 노는데, 큰 바다에서 곰이 노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또 새 갈빗대를 물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 또 이 내용 8장 3절,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내가 먼저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 세 방향으로 받는다. 새 갈빗대를 물었다 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영을 가지고, 영을 가지고 우리가 은사를 받을 때에 앞서는 것이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막 뒤죽박죽을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그 짝을 맞추어서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그 봉한 것이 열려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면 더 성경이 열립니다. 성경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요, 특별한 게 없어요. 뭐 특별하게 자기만 받았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뭐 자기만 이리 특별히 받아가지고 그래서 와 이러면 우상화 만드는, 성경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예. 성경은요, 누구든지 긴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교회만, 우리 목사님만 받는다. 이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되는 거예요. 예. 성령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온 게 순념소입니다. 자, 8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8장 5절 시작.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주변을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않으며 그 순념소의 두 눈 사이에는 흔적 뿌리더라. 흔적 뿌리더라. 자, 두 뿔 가진 순양을 이기는 순념소가 올라옵니다. 순념소가 뭐니까 그 두 눈 사이에 뿔이 하나 크게 나와 있어요. 뿔이 크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또 이 내용은 7장에 있는 내용과 또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뿔은 바로 알렉산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메데 바사를 무너뜨리고 이제 헬라 제국이 일어나는데 이 큰 뿔이 나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장도 22절. 8장이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놨는 거예요.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가르쳐 주는데 8장 22절. 이 뿔이 꺾이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나선저 그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건설만 못하니라. 아멘. 자, 21절.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자, 순념소가 헬라. 그 뿔을 누가 하니? 그 뿔은 첫째 왕이래. 첫째 왕. 그 헬라의 첫째 왕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알렉산더인데 이 뿔이 꺾이고 내 뿔이 일어난다. 내 뿔은 내 나라로 나눠지는 거예요. 내 나라로 나눠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털이 많은 이 순념소는 온 주민에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땅에 닿지 아니한다. 8장 5절인데 땅에 닿지 아니할 정도로 바쁘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알렉산더가 13년만 땅을 다 정복해보는 거야. 33살의 나이로.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33살의 나이로 다 점령하는 거야. 이것을 가지고 다니엘이 첫 번째 꿈을 꾸는데 표범이 오는데 네 날개가 달렸다는 거야. 네 날개가. 같은 내용입니다. 네 날개가 달려서 빠른 속도로 온 세계를요 어마어마한 큰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3살에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자기 손을 간 밖으로 내놔냈어요. 간 밖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했어요. 왜? 내가 빈손으로 왔고 또 빈손으로 돌아간다 해요. 자기가 이 땅을 정복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한탄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 사람이 33살에 죽는데 내 손을 반복으로. 이것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아노라.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뭐 많이 가지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손을 꽉 쥐고 있어도요 펴보면 아무것도 없어. 또 뭐 이 땅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큰 궁궐 같은 집을 가지고 있고 자기 소유가 많아도요 죽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동사무소 가세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정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정표. 저 천국 문에 들어가가지고요, 내가 뭐 이거 소유가 많아서 돈을 바꾸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냐, 안 믿냐.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뿔에서 이 수념소의 두 눈 사이 큰 뿔에서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일어났다. 이게 네 뿔. 이 네 뿔이 뭐냐입니까? 네 사람으로 분할되는 거예요. 그것이 리시마커스, 카산드, 셀루쿠스, 프톨레마로 의해서 분할됩니다. 이 분할되는 것을 또 다니엘서 7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7장 6절 같은 내용인데 자 읽고 시작. 그 위에 내가 또 본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더라. 다니엘서 8장 5절 땅에 닿지 않는다. 새 날개가 넷이 있다. 빠른 속도로 온 세계를 정복한다는 겁니다.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다. 머리 넷이 있다. 그 머리 넷이 뭡니까? 카산드, 셀루쿠스, 프톨레마, 또 뭡니까? 또 리시마커스. 네 나라로 부른다. 그러니까 머리 넷, 네 뿔 같은 내용입니다. 3년 전에 꿈꾼 거나 3년 후에 모양은 다른데 그것이 곰이 순양으로 또 순념소가 표범이 순념소로 이렇게 바뀌어 나타나는데 그 안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큰 신상의 배와 널쩡다리의 굴이 나라. 이것은 큰 바다에서 올라오는 표범 그리고 순념소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신이란 뭡니까? 성령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르무안네살 왕의 꿈이나 벳살살 왕 아들 르무안네살 왕의 아들 벳살살 왕의 꿈 터태에
다니엘이 꿈이나 3년이 지나서 또 꿈을 다니엘이 이상을 본 것, 그 이상을 본 것이나 같은 내용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을 꾸고 나서 바벨론 이후 이렇게 나라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있음으로써 마지막 때 정한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의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알고 예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이제 행포가 있습니다. 행포. 다니엘서 8장 11절 읽읍시다. 8장 11절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린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성소를 헐다. 성전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파괴한다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는요, 성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7가지 비유. 그 첫 번째 비유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면 거기는요, 틀림없이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성전이 4성전까지 가는 거예요. 4성전. 제1성전이 뭡니까? 제1성전.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는데 이 비유를 언제 배우느냐?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로 교회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을 낸다면 이스라엘 독립하는 날이 있는데 그때가 1948년 5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것은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그 성전은 제3성전입니다. 이것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우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몰라요. 그러므로 그런즉 깨어있으라,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독립했다는 것은요, 주님의 인자의 임하심이 가까이 왔다, 임박하다는 것을, 이 천지는 없어질 것이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나 항상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요, 이제는 성막부터 시작해요. 성막. 강야의 성막. 이 성막이 모양을 갖춘 것이 솔로몬이 세운 제1성전입니다. 이 제1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무너집니다. 2차 성전을 세웁니다. 70년이 지나서 2차 성전,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제2성전입니다. 이것을 정축한 게 헤롯 때에 정축해요. 이제 제2성전인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면서 AD 30년경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했습니다. 40년이 지나서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침공함으로써 성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2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여름이라는 건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제3성전은 세워집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들림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3성전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어차피 거기에는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누가 있냐? 적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있는다니까요. 그 적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매일 드린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며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제3성전이요, 제3성전도 무너집니다. 환란 때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제4성전, 이건 천년왕국 때 세워진 성전이에요. 천년왕국 때 제4성전. 진짜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성전이라 너희도 성전이다. 그럼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이루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를 멸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성전의 역사인데, 자, 여기서요, 한 뿔에서, 자, 이 순념소가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나는데, 이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나요, 네 뿔. 네 뿔이 나는데, 그 네 뿔 중에 한 뿔이 있는데, 그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올라오는 거예요. 8장 9절. 그 중에 한 뿔에서, 그 네 뿔 뭡니까? 카산더, 리시마코스, 셀루쿠스, 프톨레미인데, 요 셀루쿠스에서 한 뿔이, 작은 뿔이 올라오는데, 이놈이 아주 나쁜, 유대 역사에서 아주 악질적이고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진 최악의 악질적인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자가 일어났는데, 이놈의 이름이 안티쿠스 세피파네스. 그래가지고 유대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놈이 일어나서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전을 더럽히는지 2300일 동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라. 이놈이 죽을 때까지 2300일 동안 성전을 더럽히는데,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세워요. 제우스 신. 제우스 신의 동상을 세우고 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예루살렘 주민 8만 명을 죽입니다. 그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성벽을 파괴하고 여자아이들은 노예로 팔아먹고,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신하는 돼지고기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돼지고기를 먹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안티쿠스, 이 에피파네스에게 발음도 하기도 힘든데, 이게 농락을 당하는데 2300일 동안 이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은 반복합니다. 성경은 7년 환란이 되면요, 적그리스도가 서지 못한 곳에 서게 됩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그 후 3년 반부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한 짓을 똑같이 반복해서 하는, 다니엘에게 꿈을 반복해서 보여준 것처럼 이건 적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하는 유대인을 대박해하듯이 후 3년 반이 되면은 이런 짓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요,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짓보다 더 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멜류관이 있고 그 머리는 참난다는 이름도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짐승 적 그리스도를 세워서 이 짓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두고 지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는 25절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야. 여기 24절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그 안에 조종하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데 이놈은 가장 합성된 기형적인 짐승입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 뿔이 10개 달렸습니다. 그리고 보통 짐승은 머리가 하나인데 얘는 머리가 7개예요. 머리가 7개. 뭐 몸도 정상이 아닙니다. 몸은 표범이고 발은 곰의 발이고 입은 사자의 이로 되어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떤 짐승인가? 이런 짐승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표범이 뭡니까? 알렉산더. 세계를 빠른 속도로 장악합니다. 빠른 속도로. 그리고 곰의 발처럼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세계를요. 그리고 사자의 이같이 날카롭고 잔인하게 물어 뜯어버리는 거야. 이게 다 어디서 오냐? 용이 한다.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다니엘서에는 8장에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힘을 빌어서 이 권세를 가지고 온 세계를 짓밟을 것이라.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힌다. 이 성도들은 뭡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교회가 7년 한란이 남아가지고 고난당하다가 휴거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란 중에 성도들이라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말한 겁니다.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이 대핍박을 받는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인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로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성도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는요 2300일 동안 짓밟으리라 했습니다. 2300일 동안. 우리가 읽은 데는 2300주야라고 되었습니다.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수가 정결하게리라. 7년 한란 중 후 3년 반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짓밟게 되는데 그 뒤에 성수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함으로 적 그리스도를 쳐버린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라.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안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면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으로 대적할 것이나 만왕의 왕이 뭔가 예수님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라. 즉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멸망하는 거 예수님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예수님에게 멸망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 날 후에리라. 정한 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므로 이것을 다니엘 때에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말도 안 통하고 미친놈 소리 들으니까 이거를 봉함할 것이라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시대가 지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사에 보니까 일곱 머리 했잖아요. 일곱 머리가 뭐냐? 이집트. 그다음 두 번째 아수르, 세 번째 바벨론, 네 번째 그다음에 페르시아, 다섯 번째 로마, 또 여섯 번째 또 적어서 하나가 또 빠졌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가 뭐예요? 헬라, 로마, 적그리스나 이 일곱 머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봉함되어 있으나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사는 지금 있는 이는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있는 일.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는 겁니다. 환난 때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읽고 알게 하시면서 이제 이 교회가 환난이 아닌 어디에 이 말씀이 나오냐. 6장부터 19장까지 7년 환난인데 이게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있어도 그건 다 가짜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서 교회들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또 되어 있는 거예요. 22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1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22장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다니엘에서는요 유대인을 위한 책입니다. 예. 거기는 교회가 안 놉니다. 예. 다니엘이 이렇게 본 것, 큰 신상에도 교회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내 짐승에도 교회가 안 나와요. 그리고 순양과 순념수에 관한 이야기도 교회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7교회. 네. 휴거되기 전에 7개. 지금 있는 일. 이 7교회에 이것들을 정언하느냐. 네. 왜? 알고 예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바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자꾸 그 교회가 환난으로 들어가니 환난 중간에 휴구가 있니 끝날 때는 그거요 유대인들을 위한 이야기인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헷갈리는 거예요. 막 헷갈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세대주의적 바른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서 연구하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